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외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 꽃들이 지금 만개하였죠. 진해에는 군항제가 한창 열리고 있습니다. 좋은 계절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즐겁고 기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부활과 구원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믿는 자입니다. 왜 십자가에서 죽으심 외에 부활까지 믿어야 하는가라고 항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나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은 어느 정도는 이성으로 이해가 되고 믿을 수 있지만 부활은 인간 이성으로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으로만 신자가 될 수 없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활까지 믿어야 하는가? 성경 공부 시간마다 질문을 합니다. 성경은 부활을 믿지 않는 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부활은 복음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십자가의 죽으심이 부활보다 못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도 복음의 진수입니다. 나의 죗값을 지불하신 죽으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내 죄의 빚을 갚아주실 수 있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만이 인류의 죄를 속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족하지 않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나니라. 여기 내줌이 되고 헬란말은 파라디도미, 영어로 was delivered over, 즉 과거 수동태로서 예수님은 하나님에 의하여 십자가에 내어줌이 된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헬라말 디아호 디카이오시스 에고 for justification 칭의 즉 의인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셨다고 했습니다.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의로워져야만 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였으나 죽은 상태이고 새 생명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부활은 죽음에서 살려 의인으로 살아가도록 하신 것이 부활입니다. 둘째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동시에 믿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이 두 가지를 믿지 아니하면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말입니다. 셋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믿어야 합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죽음에서 스스로 살아날 수 없습니다. 살릴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오직 한 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자신의 영에 의해서 살아났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넷째는 부활은 기적의 전제입니다. 부활은 성천과 성령의 강림과 재림의 전제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없었다면 성천도 성령의 오심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영의 몸으로 오신다는 점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잘못된 이단들은 육체로 재림하신다고 가르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나니라. 여기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We come in the way you beheld him going into heaven. 사람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주시한 그대로 오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은 영체였습니다. 그래야 하늘로 승천할 수 있었고 제자들이 문을 닫고 있었지만 열어주지 아니해도 제자들이 있는 방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은 부활의 몸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행동할 수 있는 영체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재림도 영체로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부활함으로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따라 성부와 함께 이미 전에 받았던 영광을 받았으며 요한복음 17장 2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사람을 다스릴 권한을 주셨고
따라서 아들은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이로소이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과 승천과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과 그리고 심판을 위한 재림의 이 영광을 앞서 소유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이 승천할 때 비로소 획득되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거절할 때 기독교의 모든 교리를 거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기독교 교리의 근본적인 교리요 핵심 가치입니다. 부활을 버릴 때 기독교를 버리는 행위가 됩니다. 다섯째, 새 사람됨의 원인이 됩니다. 골로새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나니라.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너희가 부활을 믿는 자라면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고 격려하면서 위의 것을 찾으라고 권면하였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중생의 삶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섯째, 성공적인 삶의 근원이 됩니다. 빌립보 3장 10절 11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 부활의 권능 헬라말로 테인 두나미 테이스 아나스타시스 the power of the resurrection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 부활의 권능입니다. 부활의 권능은 예수님의 구속이 불완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를 위하여 고통과 고난을 이기는 능력을 말합니다. 바울이 구원의 확신이나 부활 생명을 소유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죄를 초월하여 온전히 구원 사역의 일꾼이 되기 위하여 부활의 능력을 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신앙 경험상 부활 신앙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말하면서 그 부활의 권능을 알고 싶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강한 힘이 있다면 죽음일 것입니다. 죽음의 지배와 결박에서 벗어날 자가 있는가? 그러나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분이 유일무이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일곱 번째, 다시 산다는 확신의 보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모든 성도들도 다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신뢰로 보여주신 것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의 누이들이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 오라비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간청하였으나 예수님은 이틀을 더 유하시고 나사로가 죽은 줄 아시고 장래에 4일째 베다니에 가셔서 무덤에 묻혀 냄새나는 나사로를 나오라고 불러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지체하신 것은 죽음이 완전히 입증되기 위하여 3일 안에 가면 완전히 죽지 않고 기절한 상태에서 살았다고 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5,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위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께서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이곳 저곳에서 일어날 시각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재림 전에 죽은 자들도 다시 살 수 있다는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나사로를 살리신 것입니다. 부활이 이렇게 확실한 것이라면 왜 두려워합니까? 죽음이 슬프고 아픈 것이지만 조금 후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덟 번째, 제자들의 신앙의 변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걸었던 정치적인 기대가 무너지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예수가 분명히 십자가를 지시고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야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 비교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구세주가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정치적으로 로마를 물리치고 유토피아를 건설할 위대한 다윗 같은 군왕을 기대했지만 이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진정 인간의 핵심 문제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리게 된 것입니다. 처음 신자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 즉 토요일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오늘날에도 성지 순례를 가면 유대인들은 일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철저한 제자들이 안식일을 버리고 안식 후 첫날 주일에 예배하고 성만찬을 나누는 감격적인 행사를 진행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감격 때문에 그리스도를 찬양하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약속대로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경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성령 강림도 없었을 것입니다. 성령의 강림이 없었다면 성경도 없었을 것입니다. 혹간 교회에 출석하지만 부활에 확신이 없어서 믿지 못하는 신자들, 그래서 삶의 변화가 없고 감동도 없이 사는 자가 있습니까? 무기력하고 활력이 없는 삶을 사는 이유가 부활의 주님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한 분들을 위하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영원히 해결할 수 없었던 죽음의 문제를 그리스도가 첫 열매로 부활하심으로 그에게 붙은 우리들도 다시 살 수 있는 영광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부활절에 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진정으로 감사하며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지만은 교회 출석의 연한은 오래되었지만은 활력이 없고 활기가 없고 무기력한 그러한 삶을 반복적으로 사는 자가 있다면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이 이들의 머리에 안수하여 주셔서 악령을 다 물리쳐 주시고 부활의 주님을 확실히 나의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새 생명을 얻고 영원한 구원의 대열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예수를 아무리 믿어도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지 않는다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성적인 사실을 능가하는 이 믿음을 가지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절기에 그저 연례적으로 조상 때부터 출석한 교회에 그냥 출석하는 교인들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새로운 장을 펼칠 수 있는 놀라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One.